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다 함께 88장 찬송을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참 건너고 없네. 주는 높은 산성 해방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까지도 다 주님께 보여드리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의 과거를 다 하나님께 회개 자복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주께서 보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상처로 인하여 늘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도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과 실망과 좌절감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게 상처 준 사람들과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분노의 감정과 증오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위로받아야 할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에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믿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님 만져주십시오 하고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불쾌한 경험들과 과거가 다 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마음 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극적인 마음 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거룩한 자존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병들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보여드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뜻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쉬는 우리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원균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지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살아가겠사오니 나보다 더 못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가정도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주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장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보다가 낙심하고 사람 보다가 실망하고 사람 의지했다가 아버지여 고통받는 이들 이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쓰게 싸우니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그리고 형편과 사정이 나아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현실을 극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낭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남편을 5이나 둘 정도로 외롭고 고독했던 여인, 또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했던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갈릴리 해변에 거주하면서 제때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했던 이들,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았던 소망 없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각색 병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치유받게 되었고
그들의 병은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집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안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에 부디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곧 내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들,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 양을 늘 성문 밖에서 끌고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못이 있었는데 이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 따라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나 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하루 이틀 전에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고 60대 초반인데 한 분은 암이 퍼져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내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 병원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건강에 대하여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병자,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즐비하게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기적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은 기적을 바라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된 대로 어떤 기적을 바라고 왔습니까? 여기 3절 하반절부터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오늘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왔지만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인생이 질병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금주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독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8회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병자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하고 저어놓을 때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누가 자기 가족을 놔두고 자기 가족도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사람 제쳐놓고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50년 동안 60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한들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뒤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인생은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못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다 병자들인데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물질을 지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오늘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이 38회 동안 병자였다고 고침을 받은 사람도 보면 그가 병이 나아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자리 하나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리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에 여러분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에 보면 계속 자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소원을 성취 못한 안타까운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갖은 노력을 다해보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를 지어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사역자를 또한 특별히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마지막 18절의 말씀이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 그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동등이다. 곧 내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셔야 했는데 그 기적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선택한 그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안교회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우리를 다 알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셨다.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나의 마음의 고통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나와서 내 사정을 말하기 전에 주님은 다 나를 보고 계셨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을 몰라줍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도 여러분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낳았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사람의 속과 사람의 형편을 누가 알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모든 형편을 보시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위로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왔을 때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내 사정, 내 소원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6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가에 나온 이유를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아시고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 한번 얘기해봐. 너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지? 네가 온 목적을 얘기해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8배 동안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주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짜증난 소리거든요. 얼마나 불평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볼까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요.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네요. 다 자기 식구들만 데려가네요. 다 자기 친구들만 데려가네요. 다 자기 아는 사람만 데려가네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고침을 받네요. 이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기도 여러분 내려가 보려고 물가로 가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먼저 들어가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서 아직까지 자기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지금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런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급하게 대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궁생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을 거예요. 예, 사랑해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 고쳐주세요. 저 낫게 해주세요. 저도 걷기도 하고 뛰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 주님은 보세요. 상대가 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너무 개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몰라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몰라주면, 내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잘 몰라주면 서운한 감정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잘 몰라보네? 내가 누군 줄 모르는가 봐? 이러면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서운한 감정은 뒤로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너그러우신 주님,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주님을 배워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권위 있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무언가 이끌림을 받습니다. 아직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위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38배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이제는 걸어서 자기가 이제 재산 목록 1호로 생각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처럼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안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나를 알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해야, 실천해야 나도 이런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이, 내 건강이 치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이렇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38배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병자는 비록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도 허탕친 인생이었고 그제도 허탕친 인생이었고, 그가 베데스다 못가에 나아왔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 어떤 기적의 주인공도 되지 못했고 남의 기적이나 구경하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는 삶의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날도 베데스다 못가에 나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날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날 아침에 나오려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그 못에 갔는데 한 번도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못 됐어. 이제는 나는 포기해야 되겠어. 나는 오늘은 가지 아니할 거야. 그러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었다든지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교회 가면 졸음만 오고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는데, 내가 오늘 또 이 더위에 교회 가야 돼? 오늘은 쉴까? 하고 안 나왔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온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열이 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순간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와야 돼요. 늘 선수를 빼앗기고 도와줄 사람이 오늘도 없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내 편이 없었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천사가 무리동할 때에 이제 그 못갈까지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치유를 받고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예배에 빠지고 싶을 때 한 번쯤 오늘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6절에 보시고 그랬잖아요. 일단 주님의 눈에 보이셔야 돼요. 시쳇말로 기둥 뒤에 앉지 마요.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서 졸지 마요. 안 보여요. 물론 주님은 다 보시겠지만, 주님은 보실 수 있으시지만, 너무 뒤로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아요. 안 보여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께 잘 보이는 모임이나 보이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네 소원이 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 사정을, 형편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오긴 왔지만 네 소원이 뭐니? 오늘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해? 라고 주님께서 여쭤보시면 또박또박 말씀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주님은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으로서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용기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믿음이 나약한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순종의 삶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셋째로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이 38회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사람 낫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맨 먼저는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뭐하러 갔을까요? 제사 혹은 예배하러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았으면, 내 삶이 회복되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예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곧 설교를 듣잖아요.
보십시오.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배하러 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친히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에게 자기만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을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이라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받지요. 이 말씀을 좀 찬찬히 볼까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말은 뭐예요? 나았는데 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언제 이 병이 또 재발할 수 있느냐? 다시 죄를 지으면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발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재발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은 분들 기억하세요.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바로 사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 나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예수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위에 절을 쭉 한 서너 절을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38배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때는 언제였느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이런 노동을 행하느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사용하던 자리를 들고, 이 접이용 침상 같은 건데요, 이걸 들고 가니까 들고 가는 그 행위가 뭐예요?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로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 낫게 해준 사람 누구야?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이 사람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말했어요. 이게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믿습니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달달달 애운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까? 이런 걸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은혜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주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도 베풀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내가 열심히 알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을 알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논리는 틀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를 병 고쳐주신 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알았다고요? 성전에 가서 알았어요. 누구를 만나서 알았다고요? 고쳐주신 당사자 예수님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하면 예배에 오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아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점진적으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알았으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전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를 고쳐주셨는데 전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해. 유대인들은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그 사람이 걸어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냥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은커녕 탁 생각한 게 뭐예요? 율법을 생각한 거예요. 왜 너 안식일에 노동하고 있어? 이게 참 율법에 빠진 사람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감동해야 될까요? 아니 40여 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자기가 사용했던 침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전라도 말로 오메오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셨네. 세상에 그렇게 날마다 그 베데스다 목가로 가더니 오늘에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네. 그리고 동네에서 잔치라도 해줘야지요. 그런데 삐뚤어진 마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율법으로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됐으면 여러분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태도. 그리고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주님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게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 삶을,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 또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일하시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 내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뒤에 붙여야 할 말씀, 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일하시니 성령 받은 나도 일한다.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열심히 성령 충만받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나를 안타깝게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1,000번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여 예배당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수고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한 사람들, 차량 봉사위원, 안내위원, 식당 봉사자, 하나님 교사와 찬양대 다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고 계시오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그리고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에게 복을 많이 많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돌아가는 주 안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